펠릭스 앞에 선 바울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 인물이 바로 펠릭스죠. 그래서 그때는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이제 보냈는데, 그 총독,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 당할 때 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경복궁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가이사라에도 이런 총독부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벨릭스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또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에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말이죠. 첫 번째 뭡니까? 찾을 것. 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 전도제자들 바로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럼 그때까지 나의 생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80세 때 하나님 부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하셔서 이 사명 속에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 다윗도 뭡니까? 언약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게 다윗의 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 속에, 또 이 복음 속에,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나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2, 3, 7, 5천 정도.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을 딱 방향 맞추고,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찾아내게 되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다 살려낼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요, 결국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되고,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능력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마른 지팡이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80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복음 속에,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불렀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만 딱 따라가면요, 반드시 이런 시대 살리는 그 역사를 좀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또 작은 것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누릴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뭘 누려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7가지로 흐름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누려라.
7가지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부터 정말 교회의 축복까지 오늘 누려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작은 것 속에서 누려라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 능력. 그다음에 뭡니까? 7가지 발판. 그리고 7가지 비밀, 확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3가지가 뭡니까? 확신할 것. 뭘 확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렘넌트 7명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게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을 준비했고 보디바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그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을 준비해놨죠. 또 바로왕을 딱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흐름만 딱 따라가고 그 흐름만 누리면 돼요. 또 요셉처럼 뭡니까?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잖아요. 무응답.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힘을 키우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떻게 40년 동안 이 힘을 키웠거든요. 이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모든 다 기록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키울 시간표다. 또 우리에게 응답이 오겠죠. 근데 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돼. 갱신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을 바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복음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을 못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보좌의 축복 이걸 여러분이 누릴 때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렘넌트 7명이 이걸 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4시 누려라. 특히 시편 103편에 보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될 때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될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올인할 것을 찾아내라. 내가 뭐에 올인할 것인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올아웃. 이걸 가지고 모든 밖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시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25시 응답이 오죠. 25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5가지만 딱 바꾸면 돼요. 바꿀 것 5가지 해야겠죠. 여러분의 업. 전에는 뭡니까? 내 주업이 내가 사업하는 것, 직업. 근데 그거는 부업이다.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이 복음 들고 세계 복음하는 것. 그리고 부업.
요셉이 총리 되는 거, 그거 부업입니다. 진정한 요셉의 주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땅끝 복음화. 근데 이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딱 나오게 되죠. 업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바꿀 것 뭡니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달라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24시 말씀 기도 전도. 25시 말씀 누리고 기도 전도. 그래서 24시 말씀은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 20절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된다. 이게 25시 24시 말씀이 아니라 25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뭡니까? 25시 기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25 기도 속으로 한편 공간에서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하잖아요. 전도로 25 전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25시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갖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5개 아닙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르고 정복하고 성취. 기도만 여러분이 이제 바꿔버리면 돼요. 세 번째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꿔라. 근시안적인 시선을 버려라.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놓인 거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겁먹잖아요. 홍해를 바라보고 막 겁을 먹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죠. 이걸 모세가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7대 흐름.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걸 바꿔라. 네 번째 우리가 바꿀 건 뭐냐?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죠.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뭐 할 때? 진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암덩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진짜 위암 말기인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하죠? 믿음과 확신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바꿔도요 25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25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죠. 보좌의 응답. 그걸 여러분의 마음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여러분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서 선불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 문제 있으면요 미리 하나님 앞에 딱 선불해 보세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시간표죠. 영원한 시간표. 새 빈 곳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썸밋 빈 곳 현장. 이때 이제 이 새 현장을 살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죠. 콘텐츠가 딱 만들어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흑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션원에서는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렘넌트 시기, 그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부모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물론 영적 서밋 그건 기본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되고 또 중요한 게 뭔가 달란트를 찾도록 하는 것. 우리 아이들 보고 찾으라 못 찾아요. 우리 부모가 또 목사님, 중직자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중직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딱 만나세요. 이 포럼도 하고 하면서 뭡니까? 미션을 딱 찾도록 해주고, 인턴십도 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포럼도 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한다. 성인식 할 때는요, 이 중직자 랍비들이 딱 와가지고 뭡니까? 이 길을 딱 열어주잖아요. 세 가지 미션 주고, 인생의 미션, 인턴십, 그리고 인생의 포럼.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가 이 중요한 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거는 신자 불신자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주셔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일반 은총은 모든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주시는 그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달란트를 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재능, 기능이라고 그러죠.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죠. 달란트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개발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유일성의 응답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이 이걸 찾도록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마지막 기회다. 세 가지를 체크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학업 적성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 힘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쪽으로 선생님도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설 그런 학업 상담하는 곳이 있어요. 컨설팅 해주는. 그런데 한 번씩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 있잖아요. 뭐 MBT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쭉 해보면 우리 아이의 성향, 학업 성향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성향을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미 과학적으로 그 검색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설로 이런 학업 이 체크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사 여기 많아요, 이 지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학업 적성을 체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찾도록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학업 성향.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 성향. 여기에 따라서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걸 안 했잖아요. 무조건 학력고사 봐가지고 점수 보고 그냥 뭐 무조건 서울대, 막 스카이대, 뭐 그래 스카이대 뭐 저기 뭐 인문 철학과라도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도 나하고 달란트 적성도 안 맞는데
무조건 서울대 가면 이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달란트 따라서 학교도 선택하고, 그리고 뭡니까? 국가, 이거는 이제 유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학업 성향은 두 가지죠. 문과냐 이과냐, 또 예체능과냐, 크게 세 가지 이 그 성향이 있잖아요. 학업 성향.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그런 예체능 쪽으로 발달한 애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아들도 보면요, 두 아들은 보니까 이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혁이도 보니까 이 과학고를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보니까 이 세종과학고라 이런데 한성과학고는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려요. 아마 과학고 중에 제일 센 데라. 한성과학고, 옛날에 서울과학고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세종과학고, 여기는 서울 안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두 가지 과목만 봐요. 수학하고 과학. 다른 과목을 안 봐요. 수학 성취도, 과학,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혁이를 보니까 다른 과목은 좀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두 과목을 잘하는 거라. 수학하고 과학.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우리 주혁이한테 자꾸 팀장하거든요. 너는 아무리 아빠가 봐도 너는 그쪽인 것 같다. 이제 과학고를 가면 이제 좀 컴퓨터를 끊을 것 같으니 거기 가면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행학습 뭐 가정 이 학습하지 않으면은 딱 과학고 들어가면 꼴등. 뭐 학교에서 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애들이 과학고 딱 들어가면 꼴등이. 그래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뭐 게임 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너무 우리 주혁이가 이제 거기 게임에 입장하니까 그럼 과학고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일단은 게임 안 하겠지. 왜 제일 꼴등이니까. 이제 그럼 지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주변에 목사님 자녀들 과학고 나온 출신들 보니까 학교에서 오더라고요. 학교로. 대학에서 학교로 와서 성적표 보고 뽑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자녀도 고대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등록금 안 들고 좋잖아요. 이렇게 뭐 4년 장학금 받고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팀색 한번 이제 중3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유일이 같은 경우는 뭐 만드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성향의 학업 성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미래 산업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또 이제 저쪽에 몇 군데 있어야 고등학교. 뭐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것입니다. 가도록. 이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이 세 가지 성향에 맞도록 우리가 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고 가라. 얘들은 이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또 교회 중직자 또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끌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영적 싸움이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 잘못된 자기 성향과 다른 길로 갔다. 그럼 기도해 줘야 돼요. 뭐 대학에서 편입학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면. 그것도 보면은 꼭 그 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 과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기 달란트를 성향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명 적성을 체크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7 달란트 철저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좀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7가지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탤런트를 찾고 서밋으로 가도록 하는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유대인의 교육을요, 진짜 우리나라하고 진짜 몇백 년 차이 나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저커버그 뭐 이런 친구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 성인식,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로지에서, 이게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말살할 때 제일 먼저 이 불태운 게 로지를 다 불태워 버렸거든요. 독일에 있는 로지를 다 불태워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모인. 그럼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인재를 키우는 로지를 다 불태워 버렸단 말이에요. 이 로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일곱 단계를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이 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 13살에 성인식 할 때 이미 탤런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인물들 저커버그 이런 친구들은 글로벌 리스트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리스트들이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트들 뭐 잭월츠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부를 다 잡고 있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재산이 5경이라고 그러죠. 5경 7천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구의 돈을 다 합쳐도 로스차일드 가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다 유대인 가문 아닙니까?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토라, 셀무드 뭐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세절기, 안식일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깊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13살 때 이미 이 탤런트를 찾고 성인식, 또 전문인들을 붙이는 사명식, 그리고 파송하는 파송식. 내용 적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리 5가지를 누렸다. 미리 응답 5. 그 속에서 CVDIP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나는 그 다 유대인들의 교회를 보면서요,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 보면서, 야, 록펠러 일세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섬기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대들이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지금 3단체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 유대인 가문이거든. 유대인 가문.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저런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인물들,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울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진짜 직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하요 집회 때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어떠한 문제, 사건,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라. 빌립보 1장 6절.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 숨은 응답을 보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에 속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미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이 이방인 복음화를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진짜 가는 곳마다 이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에도 그가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그 핍박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데 자칫 속게 될 수 있다.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본성을 드러낸 대제사장 하나님.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냐면요, 왕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의 권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권 아닙니까? 제사를 집도하고, 또 대제사장은 그런 모든 제사를 다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이 관장하는 게 제사장 가문.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뭐 만민 제사장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예배권이 있잖아요. 뭐 제사권이죠. 그리고 이제 강도권,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교육하는, 율법을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이 교육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강도권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거든요. 강도권,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판결권이 있었어요. 판결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판결하는, 그런 지금 말하면 판사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대법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대법원장, 대법관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계속 소송해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이라. 어마어마한 그런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는 뭐냐면은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도록,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또 영적인 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정확하게 판결하고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고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든 탐욕에서 멀어져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요, 탐욕의 눈이 어두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쫓아내고 막 짐승들을 성전을 청결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요. 이제 뭐 짐승을 사고 하려면요, 이걸 그 성전 세로 바꿔서 이걸 짐승을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인데 너희가 장사 이 소굴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커미션을 받고 탐욕의 눈이 어들고, 뒤로는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타락한 교권주의자죠. 그러면서 뭡니까? 정치와 결탁하고. 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요. 정치인들과 줄을 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게 자기 자녀가 또 그 대제사장을 물려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악한 본심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 지역 교회와 성도를 결박할 고난을 바울에게 위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 바울이 되기 전은 사울이었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대제사장이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40여 명의 암살단에게 바울 살해를 허락하게 돼요. 우리 이하번의 사도행 23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대제사장에게는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눈에 가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급하게 이송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요, 그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그 먼 거리까지 와서, 그것도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내리려고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호사들은 굉장히 엄변가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 언변이 좋은, 웅변술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 편을 들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변호사 이 더둘로를 보니까요, 아주 말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죠. 그래서 아부와 아첨, 아부와 아첨으로 이 총독의 환심을 딱 사게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식민 지배 당하는 주제에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또 이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당신의 그 지도력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나이다. 아부와 아첨, 곤몰 수술과 능한 것이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일단 총독의 환심을 딱 사는 것입니다. 곤모 술수가 능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4절에 보니까요, 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자니, 그 말은 뭡니까? 바울 때문에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로 합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대 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소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싸우지 않고 뭐 한마디로 데모도 하지 않고 태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전염병과 같이 퍼뜨려 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나서 틀림없이 로마에 대적할 것입니다. 대항할 것입니다. 힘을 키워서. 자,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소요의 주동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큰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앞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단 사람 한번 보세요. 누명선 이단.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걸 가지고 있어. 결국은 뭐예요? 다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결국 복음을 대려고. 이게 교권이 한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고소를 하죠. 오늘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더라도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바울의 변론이 나오죠. 오늘 10절부터 2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진실과 진심을 표현합니다. 절대 아부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고 바울은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변론을 하죠.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바울은 변호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이제 이 유대 총독이기에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당신께 이제 변명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뭐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울은 뭐 전염병을 일으키는 위험인물도 아니고 또 바울 자신은 또 이런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양심에 전혀 가책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변명하죠.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총독 앞에서 변론합니다. 거짓됨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이 이제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말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을 보류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제 판결에 대한 이 보류를 하게 되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만약 여기서 이 총독이 이 변호사 더둘러의 그 말 잘하는 걸 대부분 이제 판결할 때는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 말을 잘 조리 있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총독이 판결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즉시 즉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사형에 처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보류하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벨릭스가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에 들어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들어봤다고 그랬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고 그랬죠. 이게 이 벨릭스가 몰랐다면은 거기서 아마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 벨릭스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개입이 있었고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도, 네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에 감동받은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이 딱 그 벨릭스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을 자세가 되지 않았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풀려나겠습니까? 인간적인 본심을 드러내게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소요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오늘 베스도 이제 총독이 다시 유대 총독으로 들어서게 되죠. 이 베스도가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이 바울을 로마에서 항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함이죠. 벨릭스가 만약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즉결 심판을 내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 또 왕들까지 총독까지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그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의 재판은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에서는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압송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행을 결정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적용할 선고가 있죠. 적용할 부분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계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근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딱 총독까지 준비해가지고 베스도를 딱 준비해서 판결도 보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벨릭스를 소환되게 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와서 결국 로마를 가도록 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준비.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키워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